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 4장 2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가 1960년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 건축 관계로 인해서 절박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한 장로님을 찾아뵈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너무 환자가 많아서 바빠서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찰실에서 진찰하면서 만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환자를 상담하면서 진찰하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잠깐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만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걱정이 많구만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몹시도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선생님은 내 병이나 고치지 내 마음과 내 가정사를 왜 건드립니까? 왜 쓸데없이 내 아픈 마음을 건드리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장로님은 심각한 얼굴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국의 영웅 3인 중에 한 사람인 가장 나이 많을 때까지 큰 업적을 냈고 또 그것으로 유명한 베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가요, 발명가요, 작가요, 동시에 정치가요, 외교가요, 사상가요, 모든 면에서 아주 천재 같은 그러한 특별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베냐민 프랭클린. 그 유명한 분을 어떤 분이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좀 큰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가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게 됩니다. 프랭클린 씨,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프랭클린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래, 싸워서 이겼나요? 물론이죠. 그러나 내일 또 싸워야 될 겁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신앙, 이게 전부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상황이에요. 싸움이란. 내가 살면 저가 죽고 저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운다. 도덕적으로 싸운다. 정신적으로 싸운다. 성서적으로 싸운다. 싸움 한가운데 우리가 한순간도 그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읽어보면 제가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주적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생명과 건강이란 말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명, 제1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건강. 이 두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생명과 건강, 생명과 건강.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본문에서 보잖아요. 13절에서 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주 간결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건강, 우리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음식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환경이 좋아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운동을 해야, 어떻게 해야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22절에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맛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지만은 이 본능, 기본적인 본능 참 소중합니다.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죄송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사람과 달리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은 다음에 눈을 뜨지 못해서요, 눈은 감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더듬더듬 냄새를 따라서
어미 개의 젖을 딱 물어요. 그것도 강아지가 여럿이라면 차례차례 가서 딱 물고 젖을 빠는 걸 볼 때, 야, 신기하다. 사람은 갖다 들여대도 안 먹는데 이거는 강아지가 눈도 뜨지 못했는데, 아니 이걸 찾아가서 딱 물고 빨고, 그래서 자라나는 걸 가만히 보면 생명의 세계가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능, 그렇습니다. 본능이 있어서 되는데 이 본능을 지배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먹고 싶다고 다 먹나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나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때와 먹어서는 안 되는 때를 생각해야죠. 이걸 알고 이성으로, 바른 이성으로 본능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지만은 야식은 안 됩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 건 안 됩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몸을 비워놓고 그리고 자야 됩니다. 밤에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당신은 자지만은 속의 위는 밤새껏 고생을 합니다. 그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밤에는, 저녁 식사 후에는 일체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것 정도는 간단한 상식이요. 다 알고 있어요. 지키질 않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시간, 먹지 말아야 할 시간, 뭐 얼마나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지 말아야 할지, 이거 다 이성이, 사람 아닌가, 사람의 이성이 이걸 지시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도덕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을 수 있어도 마음이 아파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워요. 또 혹은 내 사랑하는 친척이 지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 입맛이 동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도덕적 제재, 이걸 잘 넘어서서 정말입니다. 착한 마음, 남을 먹이고야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를 내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스리고요, 이성과 도덕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이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할 때 이성도 건강하고 도덕성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는 어렵거든요. 제가 요새는 못 갑니다만은 북한에 자주 가서 여러 가지로 도와보려고 애쓸 때 그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제게 물어보아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도울래도 도울 수도 없고 구제불능한데 왜 또 오셨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북한을 도우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돕는다고 북한이 살고 요 정도 가지고 무슨 뭐 내가 병원 세워주고 고아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준다고 이거 가지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비참해서. 나는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8개월 동안 홀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북한에 40만 명이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85%가 기독교인입니다. 무진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다소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뭘 돕는다고 봉사하고 있어야 미안합니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아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야 몸이 자유로운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 영혼, 구원받은 도덕성, 중생한 이성, 그런 바른 질서의 균형 속에 건강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허탄한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죄악성에서 떠나라.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뭐 그렇게 쓰겠지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네 귀를 조심하라. 듣는 것 조심하라. 무엇을 듣는 대로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좋은 것을 들으라. 착한 말을 들으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그 텔레비 틀어놓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보다가 자면은 밤새껏 귀신한테 시달려요. 적어도 여러분 잠시 자기 30분 전부터는 텔레비 보지 말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잠깐 요새는 또 기계가 좋아서 딱 틀어놓으면 15분 후에 꺼지는 게 있어요. 내가 끄지 않아도 좋은 음악을 듣고서 딱 스위치 눌러놓으면은 좋은 음악이 나오다가 15분 후에 나 잠든다 하면 저절로 꺼져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잠들기 전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찬송을 듣고 그리고 좋은 성경 구절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 그럼 꼭 성경을 본대요. 성경 보면 잠이 온대요. 성경이 수민제인가?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처방지구는 괜찮은 처방이에요. 어쨌든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항상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찬송을 듣고 좋은 성경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귀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내 눈을 조심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대로 달라지거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가능한 한 내 보는 것, 착한 것, 진실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보고, 보아서는 안 될 거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잡스러운 거, 요새 와서 모방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악한 행동들을 보고 모방해서 또 범죄가 생기고 계속 범죄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며 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가 하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말을 하고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말하면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욕하고 들은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입이 더러워졌어요. 욕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착한 말을 해야죠. 용서하는 말을 해야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죠. 내 말하는 대로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항상 평강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말로 그래 영혼이 깨끗해지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눈이 더럽고 귀가 더럽고 입이 더러워요. 그리고는 건강할 수가 없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화로다 저주받을 사람이로다 내 입이 더럽다 입이 더럽다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받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가 이 제단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실 것 없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하라. 선지자로 선택받게 됩니다. 여러분 입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때 어떻게 말했든지 그 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입을 가져야 깨끗한 영혼이 되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내 귀를 조심하라. 내 눈을 조심해라. 내 입을 조심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깨끗한 영혼이 될 것이라고요. 적극적으로는 말씀에 기울이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라고, 잠재의식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교회 다닐 때 그것도 시원치 않았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천당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았어요.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천당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불러줄까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송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장례식에 가서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까 4절에 가서 천당 가게 하소서란 말이 나와요. 4절에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4절에 가면 그 말이 있어요. 어린애 찬송인데 천당 가게 하소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있어야죠. 저장돼야죠. 잠재의식 꿈속에서라도 찬송을 불러야죠. 여러분 꿈이라도 잡스러운 꿈을 꾸었거든 회개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에 그런 꿈을 꿨나? 안 그래요? 잠재의식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꿈에도 서원이. 하나님의 찬송가를 불러야죠. 교만하지 않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니, 더러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보 2장 5절에 결론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한번 특별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활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이만큼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게 하사 그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운명도 그 마음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